118편.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스라엘아, 세상을 향해 말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너 아론 집안아, 세상을 향해 말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도 함께 말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내가 고난을 당해 하나님을 불렀더니 탁 트인 곳에 계신 그분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랴.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보호하시니 내가 원수들을 파리처럼 털어버린다. 하나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하나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유명 인사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야만족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았다. 빠져나갈 길 없이 나를 둘러쌌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았다. 벌떼처럼 대초원의 들불처럼 나를 애워쌌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았다. 나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질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받은 이들의 진영에서 울려 퍼지는 환호 소리 들어라. 승리의 노래 들어라. 하나님의 손이 전세를 역전시켰다.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손이 공중에 번쩍 들렸다. 하나님의 손이 전세를 역전시켰다.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거세게 몰아세우셨지만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다. 성문을 활짝 열어라. 정의의 문을. 내가 그 문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 성전 문은 하나님의 것이니 승리자들이 들어가 찬양을 드린다. 나에게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석공들이 흠 있는 것으로 여겨 내버린 돌이 이제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날, 함께 기념하고 축제를 벌이세. 지금 구원하소서. 하나님, 지금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주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들어오는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은 주님이시니 우리를 빗속에 잠기게 하셨다. 성소를 화환으로 꾸미고 형형색색의 깃발을 제단 위에 걸어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118편은) 111편에서 118편의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 마지막 시편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119편 바로 앞에 위치한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118편은 고난을 당하는 한 인물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피하여 결국 대적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거두는 자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매우 컸는데 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시편 116편이 말하는 경건한 자, 즉 하시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을 경험하여 자신도 하나님께 언약적 성실함을 지키는 자의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118편 전반부는 그가 당하는 고난 및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묘사해주며 앞으로 살펴보게 될 하반부는 그가 죽음을 이기고 결국 열매를 맺는 모습을 그려줄 것입니다. 1절입니다.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1절 하반절에 서술되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좋다라는 토부는 여호와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신다는 종말론적 함의를 지닌 어구이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은 다윗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성실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8편에서 시편 기자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118편 본문을 실제로 읽어 내려가면서 이 질문을 계속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동일한 후렴구를 지니고 있는데요. 하반절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로 세 절 모두 동일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1절의 하반절이기도 하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1절로 4절의 하반절이 모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한 내용이 2절로 4절에 연속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2절로 4절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존재들이 누구인지를 차례로 설명해 나가면서 주제적인 발전을 드러냅니다. 먼저 2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고 선언하는데 3절은 아론의 집이 감사해야 하고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순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111편에서 118편의 맥락에서 볼 때 115편에서 이미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아론의 집이란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까지 구체적으로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아론의 가문과 같은 특별한 사회적 계층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하나님 백성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18편이 표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매우 일반적인 신앙인의 노래일 가능성이 높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18편의 기자는 자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죠.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그 신앙이 5절 이하에서 더욱 분명하게 표현될 것입니다. 5절로 9절입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5절은 여호와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넓은 곳에서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넓은 곳에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고통과 반대되는 곳으로 옮겨주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6절로 9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신뢰를 잘 드러내주는데 6, 7절 및 8, 9절이 각각 반복법을 사용하면서 두 개의 작은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6,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라는 구절이 문장 초두에 반복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내 편이시다 라고 할 수도 있으나 여호와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인 뜻이 아니고 어휘적인 뜻이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위하시며 그 편에 서 계심을 드러내는 매우 효과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기자의 편이 되어주시니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들에 대하여 승리할 것을 잘 알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죠. 8, 9절은 여호와께 대한 신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이나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낫다라고 번역된 원어 더브는 1절에서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미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물론 8, 9절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행위라는 강한 암시도 문맥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신앙적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일들에 대한 묘사를 시작합니다. 이 묘사는 14절 이후로 계속될 것인데 먼저 10절로 13절에서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들을 끊게 된다는 사실을 3번 반복하여 표현합니다. 10절로 12절의 후렴구가 사실상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11절은 열방이 기자를 애워싼 상황을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10절은 그 둘러싼 자들이 열방임을 말하며 11절에서는 애워싸고 애워쌌다라고 동사를 2번 반복함으로써 애워싸임을 당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그들이 벌과 같이 자신을 애워쌌지만 결국은 불처럼 타서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시편 기자가 그 싸움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미 현실에서 경험된 고백임이 분명합니다. 13절에서는 10절로 12절에서 3인칭으로 묘사한 대적들을 2인칭인 너로 언급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우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을 끊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요? 문맥에서는 일단 인자하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라는 의미가 해석돼야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자가 신뢰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대적하게 될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14절 이하의 본문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0절로 13절은 시편 기자 신앙의 고백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하겠다는 선언이 3번 반복되면서 결국 그들은 불에 탄 것처럼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앙의 결국은 여호와의 승리가 임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하반부에서 좀 더 자세히 묘사될 것입니다. 한결같이 인자하신 하나님, 숨 쉬게 하시는 하나님, 안정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능력, 찬송, 구원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이 구절의 중요성은 하반절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상반절의 여호와의 능력과 찬송 되심을 하반절의 구원 되심으로 치환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주제는 14절 이후의 본문들을 꿰뚫고 지나가는 핵심 흐름이 됩니다. 15절에서는 의인의 장막에 이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을 가리키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를 하반절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란 신인동영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비유적으로 기술하는 표현이죠. 16절은 여호와의 오른손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15절의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강조를 이어갑니다. 17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역사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주제는 17절 이하에서 더 구체적인 주제로 연결 발전됩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주제죠. 특별히 17, 18절이 죽음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고백합니다.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란 바로 그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신 일인 것이 분명하죠. 죽지 않고 라고 굳이 언급한 것은 시편 기자가 죽음의 주제를 언급하려 한 것이며, 다시 말해 죽음의 주제가 그의 삶에서 경험되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죽음의 주제는 18절에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는데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책하셨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경책하다로 번역된 야시아르 동사는 징계, 양육, 훈련을 위한 꾸짖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기자를 훈계하시려고 삶의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경험한 후 기자는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그가 죽음에 가까운 심한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 20절은 죽음에 넘기지 않아 생명을 누리게 된 시편 기자가 의의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0절에 따르면 그 의의 문은 곧 여호와의 문이며 의인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15절에서 이미 등장했죠. 여호와의 오른손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자들을 의인이라 부르는 것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께 감사드리기 위함이죠. 18절의 본문은 구원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그분께 감사드리게 되는 장면을 이제 묘사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감사의 이유가 21절에 다시 한번 서술되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구원이 되셨기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내용은 118편이 그동안 말해온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응답하셨다는 주제는 5절에서 등장했고 구원이 되셨다는 것은 14절로 17절의 주제였고 감사하겠다는 것은 19절로 20절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감사드리겠다고 말하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남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이에 대한 내용이 22, 23절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쓸모없다고 평가받아 버려진 존재가 사실은 집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8편의 문맥에서 보자면 버린 돌이 되었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고난을 겪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집이란 매우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지닌 단어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기록된 다윗 언약에서 집은 핵심 어휘입니다. 집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가문과 왕국을 뜻합니다. 다윗 언약의 시편 전체의 신학적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22절의 집이 다윗의 집이 건설할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왕국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은 버린 돌을 주춧돌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이한 바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예상이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뜻이죠. 22절의 내용은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합니다. 그러한 신약 해석은 118편 문맥에서 22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118편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118편의 기자는 실제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고 죽음에 빠질 뻔했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 아래 두시지 않고 그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건지셨습니다. 24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가리켜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날이란 물론 죽음의 권세를 이긴 날, 주춧돌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 날을 뜻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25, 26절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담은 결론적인 이야기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대하여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청원을 드리는 것이죠. 25절은 간절한 간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간구의 핵심을 두 단어가 표현합니다. 바로 구원하소서라는 요청과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요청이죠. 여기서 구원하다는 야샤로서 18절 이후로 표현된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지닌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근거로 이제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26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잘 배열되어 있습니다. 26절 상반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지금까지 해온 118편 전체 논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을 끊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 역사, 즉 버린 돌을 죽음에서 건지셔서 주춧돌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이름으로 오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26절 하반절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이란 22절에 나온 집, 즉 모퉁이 주춧돌이 기초가 된 집일 것인데 거기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며 공동체를 축복하고 있는 제사 장면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온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자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118편 결론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 장면입니다. 27절은 제물을 제단으로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묘사하며 28절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9절은 1절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미일치 상관기법을 활용하는데 여호와께서 선하신 분이시며 인자하신 분인 것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시편 기자를 죽음에서 건져 하나님 왕국의 주춧돌로 사용하신 언약의 성실함을 뜻합니다. 118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향해 그러한 삶에 동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